전체적으로 베드로 전서 후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은 축복과 송영의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축복과 송영은 항상 인사도 되고 또 작별도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도 축복 기도로 그렇게 마치지 않겠습니까? 이미 베드로 후서 또 전서에서부터 그렇지만 저는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참 뭐라 그럴까요? 마치 디베라 바닷가에 갈릴리에 배를 타고 있는 그런 또 마음도 한번 생각해 봤고요. 참 말씀이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폭풍한설이란 말이 있지만 곧 더웠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짧은 옷을 입고 또 했는데 너무 막 원래 덥다 그랬는데 또 어김없이 이렇게 추위가 찾아오고 또 모든 대지가 얼어있고 또 어느 순간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덮여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이 다변함 또 시시각각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닥치는 해마다 사시사철을 살아도 해마다 쏟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여름에는 겨울이 없을 것 같고 또 겨울에는 여름이 있을까 혹은 봄이 올까 하지만은 때를 짜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시사철이 운행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행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연을 누리고 또 살아가면서 모든 소속이 있습니다. 괜히 독불장군이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또 형제가 있고 실컷 그렇게 살아놓고는 지나고 나면 마치 내 혼자 사는 것 같이 그런 또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변화무쌍한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인생도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가 있고 장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습니다. 또 인생에도 우리가 속습니다. 마치 나는 노년이 안 올 것 같이.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지금은 누워서 내 방의 천장을 보지만 또 언젠가 누워서 병원의 천장을 볼 때도 있고 또 그러한 순간들이 올 겁니다. 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운을 떼는가?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귀한 것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근데 소설도 있지만 인생을 사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슨 가치로 살고 그 가치를 누군가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저 사람은 격이 높은 사람이다. 격이 낮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할 것도 아닙니다. 모두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뜻에 따라 자기 멋대로 내 멋에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왜 나쁩니까? 내가 좋은 대로 누군가에는 그게 너무 귀하지만 누군가에는 그게 아무것도 귀하지 않다 그러면 그것을 또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게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멋에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이 전서와 후서를 통하여서 교회를 걱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 개개인의 염려 그것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일종의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도 그렇고 물론 목양이 다 관계가 되지만 좀 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모든 성도 개개인 그래서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다 저렇다 어떤 획일성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우리의 인생에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가장 큰 주제가 아닌가. 뭔가 설교 때 제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격이 있다는 걸 많이 생각합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에 격조가 있다. 이 격조가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공생애에 동참하고 그리고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하나 중요한 그러한 덕성이랄까 그런 게 습관이랄까 품성이 생겼다면 그것은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결국 그게 사람의 격주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또 내가 살아온 어떤 주변 환경을 물론 그 안에서 내가 부대끼고 힘들고 하지만은 그저 쌩쌩 그냥 그것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지나고 나면 내가 그것에 무슨 도움을 받았냐 하고 배은망덕하고 그것이 가장 격조가 낮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서의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 베드로가 아주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끝까지 다가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다양한 삶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또 소망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가닿는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후서가 가장 사람을 위로하는 긍휼이 전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제가 베드로전서 설교할 때도 긍휼이 가장 중요한 단어다. 그럼 이제 긍휼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바로 지식으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그 지식으로 해서 자라가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당이 그것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신학교의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자라갑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당위는 자라갑니다. 어쨌든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자라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보장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택하시고 이 땅에 부르시고 두시는 것은 바로 구원하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고 생활도 주시는 계속 이 말씀을 나누지만 있게 하신 분이 더하게 하신다. 생명을 주신 분이 생활을 주신다. 그렇게 있게 하신 분이 더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신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일단 큰 주제를 베드로후서에 그리스도 안의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랬지만 사실 그 안에 배경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이 자라가라 이렇게 명령형은 항상 명령도 되지만 기원이 되거든요. 예. 자라가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가 이렇게 가요. 성경 말씀은 항상 명령과 함께 기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서술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러가라 하다 하나는 바로 약속된 말씀에 기원이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 때 가난하라는 것이 명령도 되지만 벌써 은혜의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그 가난한 가운데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두 단어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결국은 지식을 진리라고 본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금방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떠올릴 수가 있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바퀴예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와 진리의 두 바퀴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아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오늘 여기 말씀도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바울도 하나님의 연관된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달리 말하면 은혜에 지식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식에 은혜가 묻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일어나지만 우리가 사실 먼저 생각할 것은 세상에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있어야 진리에 따라서 뭐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지만 우리는 사실상 은혜의 순서로는 누리는 순서로는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것이 더 맞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그만도 말씀드렸지만 1장 17절도 그 말씀이 나오지만 은혜와 진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적절하죠.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는 이렇게 알아야지 은혜가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동시적으로 주어지고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그 가운데서 선포할 때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혜와 진리다. 은혜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카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고 기르시는 그 사랑이다. 우리 전 구원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러한 사랑이다. 이 은혜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사랑보다 어떤 면이 더 강조되는가 하면 진리 가운데 베풀어지는 그 구체적인 그 베푸심, 그러니까 공의, 이런 것들이 은혜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분명히 사랑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긍휼이고 자비고 신약으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기뻐하심에 따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이 은혜라는 말을 사랑이란 말 외에 특별히 쓸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린다, 그것만 생각합니까? 은혜라는 것은 이미 값을 치루어서 진리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돌리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 이렇게 우리가 축복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 아들은 뭐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조건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라는 개념은 그저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냥 돌 주어서 그냥 뭐 널브러져 있는 거 하나 주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서 애써서 만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은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 말을 쓰긴 그렇겠지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할 때 저 사람이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깎아서 자기 자신의 살이 딸도록 나에게 주시는 그게 은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개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돌려지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 거 삼아주시는, 우리가 쓰는 표현대로 하면 그의 의를 내 거 삼아줘. 의의 전가,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는 누군가 나를 위하여 울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잠을 안 자고 수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 궁극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자리에 긍휼을 넣을 수도 있고 자비를 넣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은혜 가운데 긍휼과 자비, 은혜 가운데 사랑이죠. 그래서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버지의 긍휼은 아들의 은혜를 우리 거 삼아 주시는 그 아들의 의를 우리 거 삼아 주시는 은혜. 이렇게 보면 이 은혜라는 말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전부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단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이루어지는. 왜 그럴까요? 내가 안다 그러면 지식이 있고 또 뭐예요? 성취가 있지만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알려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아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알려주심으로 이미 이루어지는 것을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지식은 바로 실제적인 지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이 지식은 실제적인 지식이고 궁극적으로 이 지식은 전부 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궁극적으로 남녀가 안다, 부부가 안다, 그게 한 몸이 되듯이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한 몸이 되는. 그래서 사실상 은혜와 지식, 이 지식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곧 뭐예요? 구현되는 지식입니다. 실제적인 지식입니다. 성경의 모든 지식은 금방 말씀드린 그노시스 혹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지식은 다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구현되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요. 알면 우리를 채찍질 하시든 막대기로 모시든, 좋뜻해서 말이요. 채찍질이라는 말은 가하지만 막대기로 모시고 뭐 지팡이로 우리를 막대기로 이렇게 치시고 지팡이로 모시든지 우리 안에서 그 지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아는 은혜와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다 이루신 것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호칭은 다 나옵니다. 주도 나오고 구주도 나오고 예수도 나오고 그리스도도 나오고. 이 네 가지요. 이것을 여기에서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모든 의를 이루심을 뜻하고, 주라는 것은 값주고 사신 나의 주인이란 것이고, 구주라는 것은 주라는 말과 구주라는 말은 같이 쓸 수 있지만 우리가 구주라는 것은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일을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구주께서 성탄에 오셨다 할 때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대속의 의를 이루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데 그분이 구주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 요새도 보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은혜를 누리고 또 은혜를 누림이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과 아까 하나가 되는, 궁극적으로 성경의 지식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오늘 여기 자라간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누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사귀면서 요한일서에 나오듯이 1장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아우사노라고 하는데 이 자라감이라는 것은 역시 아까 은혜와 진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주심으로 내가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오지만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서 또 뭐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라. 이런 것들이 다 이 자라간다는 것은 그저 내가 이렇게 자라가는 게 아니라 달리 말하면 채워가는, 아욱사운드라는 것은 그겁니다. 물이 물동에 쭉 채워가지고 이렇게 수위가 올라가는 그게 아욱사운드입니다. 자라가는 것이란 말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더해진다. 그 우리가 마치 그냥 이렇게 내가 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치 그냥 생리적으로 커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채워져서 우리가 물동에 물이 꽉 차듯이 우리가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가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이제는 내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뭐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에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에서 살면서 자라간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도의 삶이 뭡니까? 모자라서 새로운 것을 찾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새로운 거 찾아다닙니까? 그거 다 이교죠. 그건 다 이단이죠. 우리는 뭐예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자라가는 거죠.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라감은 아까 말씀하신 성경에서 이 자라감이나 아욱사노라는 단어는 다 채워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자기 자신을 많이 알려주신 그 대상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 가시적으로는 없지만은 그가 예수와 함께한 그 한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가운데서 그리고 그의 부활과 또 승천을 또 목도하고 또 보혜사 성령을 받고 그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설교하고 또 그곳에서 고난받고 끝내는 순교당하는 이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남은 것이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은혜와 지식으로 은혜와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마지막 고난을 앞두고 이 상황에서 뭐 다른 말이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피하라. 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말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의 이름으로 도피해서 피하세요서 그곳에서 다른 성읍에서 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다른 말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그 진리에서 자라가자. 이것은 우리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리에서 얼마나 언제든지 우리가 이게 누릴 수 있는 그거 아닙니까?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또 어디에 외로운 곳에 있더라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이것은 다른 우리 서신서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말씀을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2절의 후반부는 송영입니다. 송영.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과 또 사신과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마땅하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더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가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어떠하신이라는 것은 바로 크게는 행하심. 그는 이러하신 분으로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마땅히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것이라는 이 송영은 우리의 언약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동참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이 왜 귀합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그에게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숭배예요. 숭배. 그거는 로마 캐톨릭이 하는 성인 숭배. 우리는 숭배가 아니에요.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영광을 올리는 것은 그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숭배는 저쪽에 있는 거예요. 영광을 올리는 것은 함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거룩. 그러니까 영광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온전하심, 그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거함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 밖에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예배고 그 예배의 본질이 바로 영광의 임재고 우리로서는 경외고, 경외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딱 밀착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진리가 뭔가, 지식이 뭔가, 또 은혜가 뭔가, 영광이 뭔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복됨을 누리고 감사가 있고 희락이 있는, 평강이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베드로전서 후서 이제 오늘 마지막 절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아주 깊이 역사하기를 축복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울 때 여러 말도 있고 여러 생각도 있지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영광이 그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송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자라감 가운데 또 송영 가운데 그 영광에 거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고, 이 생의 삶을 살며 여러 힘든 거 많습니다. 생각할 거 많습니다. 그러나 일체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쫓으며 주님이 풍성하게 다 이루셔서 주시는 그 의를 누리고 기뻐하며 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12월이 되어 올 한 해에 또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보살펴 주시고 가족들, 건속들 다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교회 되게 하시고 가장 위로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장 영광의 임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